오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압니다. 세상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을 하면 당연히 대기업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전문 격투기 선수와 일반인이 시합을 한다. 당연히 전문 격투기 선수가 이기겠죠.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이길 것 같은 이 상황의 결과는 그런데 어땠을까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것처럼 보였지만 골리앗이 이긴 것이 아니라 예상을 깨고 다윗이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 작은 다윗이 엄청난 골리앗을 이긴 거죠. 여러분, 이거는 결과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다윗 같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너희도 다윗같이 살아라.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선 골리앗의 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골리앗의 키는 6규빗 1뼘. 한 규빗이 45cm입니다. 이것은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팔끝까지가 바로 한 규빗입니다. 6규빗이 45cm입니다. 자, 6규빗이면 2m 60이에요. 거기다가 한 뼘이니까 10cm 더하면 2m 70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2m 70이었다는 겁니다. 2m 70. 야, 정말 엄청나게 큰 키입니다. 여러분, 그런 큰 키라면 기네스북에 오를만 할 겁니다. 골리앗의 키가 그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키가 큰 만큼 힘도 셌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3가지를 들고 나오는데 칼, 창, 단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쪽 손에는 칼, 한쪽 손에는 창, 허리춤에는 단창, 3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누가 압도당하지 않겠습니까? 압도당하죠. 와, 이만한 사람이 무기를 3가지를 들고 왔는데 도저히 이거는 감당이 안 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현실이 이렇게 골리앗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게임이 되겠나 싶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애시당초 엄두조차 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골리앗이 앞에 나오자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무서워 덜덜 떨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골리앗 앞에 나와서 싸울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어떠한 것도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능력을 주셔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능력을 주시고 시도를 했을 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빼놓고요. 그런데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구경만 했습니다. 아무도 무리를 걸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을 때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중력
거스르면서 물의 그 찰랑찰랑한 느낌을 느끼면서 걷는다. 아무도 모릅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요. 그런데 유일하게 베드로는 알아요. 그 느낌을 압니다. 왜? 비록 나중에 실패하긴 했지만 베드로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시도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그리고 믿음의 귀중한 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골리앗과 감히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을 주시려고 한들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 그들은 겁에 질린 군중과도 같았습니다. 그냥 군중이에요. 무능한 군중. 다윗은 겁먹은 그 무능하고 겁먹은 군중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군중 사이를 뚫고 나왔어요. 군중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군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처럼 대충 그냥 묻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리 가운데, 군중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군중을 뚫고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움직였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무모한 용기. 무모한 용기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형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전쟁터 형한테 음식을 갖다 주러 오니까 다윗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구경하러 왔느냐? 구경하러 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어리다고 비웃고 조롱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다윗의 직업이 그 당시에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죠, 목동. 여러분, 목동이 뭘 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죠. 아침 일찍 양을 몰고 나가서 밤늦게 양을 몰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뭘 했을까요? 양을 돌보고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대화를 할 수도 없고, 이 다윗은 그 혼자 있을 때 누구랑 대화를 했을까요? 하나님과 대화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다윗은 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진 겁니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친밀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점점 믿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믿음이 쌓이고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모인 사람들, 골리앗과 싸우게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 뼈대 있는 가문 출신, 나름 종교적인 그런 가문 출신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어느 누구도 분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배경은 좋았습니다. 배경은 좋았지만 그들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고, 골리앗은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를 뭐로 본다? 개로 본다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뭘로 본 거예요? 개로 봤습니다. 개로 봤어요. 그래서 막대기 하나 들고 돌 하나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말합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개로 봤어요.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시할 것과 존중할 분을 철저히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시할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존중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되 하나님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때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무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지. 남들은 두려워하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무시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암으로 죽은 그 천정원 자매가 있죠. 뭐 책도 쓰고 있는데 그 자매가 그 간증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자매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그 자매는 죽음을 무시하더라고요. 죽으면 죽지 뭐. 죽으면 천국인데 죽음을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2주밖에 못 산다고 했을 때 병원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어머니가 막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죽는 게 뭐가 두려우세요?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을 무시하세요. 죽으면 천국입니다. 까짓 거 뭐 죽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가 점점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때로 무시할 건 무시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 골리앗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까짓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존중하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 두렵다고 호들갑 떨어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남들이 무수하는 것을 무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우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게임 끝났다라는 겁니다. 게임 끝났는데 왜 굳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이미 내가 이겼는데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됩니다. 때로는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누군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는 다윗과 같은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바로 믿음에서 나온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네가 감히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디에 분노를 쏟아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분이 욕을 먹으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부모님이 욕을 먹는다?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참을 수 없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먹는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분노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동일한 장소에 있던 군중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고 있을 때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도 분노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종교적인 하나님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가 그냥 단지 섬겨야 되는 하나님 그 정도로만 생각한 겁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나도 조상을 따라서 그냥 섬겨야 되는 하나님 이런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슬람이 때가 되면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는 것 그 정도의 종교적인 의미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의무를 당하지 않으면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으시든지 말든지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교적 군중의 하나님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욕을 받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노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와 사랑 가운데 형성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기 원하시고 다윗처럼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짜 믿음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마주하게 됩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엄청난 갑옷도 입고 나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무장한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과연 골리앗과 칼싸움을 한다? 이길 수 있을까요? 칼싸움을 한다? 2m 70 되는 사람이 칼을 휘두른다? 칼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칼 휘두르는, 아무리 잘 휘두르는 사람도 2m 70이 휘두르는 그 칼을 맞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어떤 싸움을 원한 거예요? 자기가 들고 있는 칼과 창을 같이 들고 와서 싸우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게 골리앗이 생각하는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골리앗이 원하는 그 방식대로만 싸우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죠.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사울왕은 다윗에게 뭘 주려고 했습니까? 본인의 갑옷과 칼을 주려고 했습니다. 입어봤습니다. 안 맞아요. 안 맞아. 칼도 영 어색합니다. 그래서 다 벗어놓고 내려놓고 본인에게 익숙한 것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것, 어색한 것, 잘 못하는 것, 약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도 칼을 들고 나와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윗이 잘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굳이 골리앗의 전략에 말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맷돌이었습니다. 다윗은 개울가로 가서 맨들맨들한 돌을 몇 개 가지고 옵니다. 그 돌만 주머니 넣고 가지고 옵니다. 그 돌은 예전에도 다윗이 그 짐승들을 쫓을 때 썼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 돌을 잘 던졌고 돌만 던지면 원하는 곳에 나라가 잘 맞았을 겁니다. 다윗이 아마도 메이저리그에 갔으면 스트라이크를 엄청나게 꽂아 넣었을 겁니다.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자리에 딱 꽂아 넣었을 거예요. 제구력이 탄탄했습니다. 다윗에게 재능이 있었고 그 재능을 다윗이 갈고 닦은 거예요. 여러분, 재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수학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됐어요. 중학교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5과목 보는데 다른 과목 다 100점 맞았는데 수학만 40점 맞았어요. 수학 빼놓고 제가 전교 1등이었는데 수학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이너스를 꼭 플러스를 꼭 하고 해가니까 안 돼요. 공식을 아무리 외워도. 노력했죠? 안 됩니다.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에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에다가 노력이 더해지면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몇몇 재능이 있었는데 악기를 잘 다루는 재능, 그리고 돌을 잘 던지는 재능, 노래를 잘 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예체능에 좀 뛰어났어요. 다윗이요.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재능이었지만 다윗은 이런 재능을 통해서 가축을 지킬 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평소에 잘 다듬어진 그 재능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다윗에게는 다듬어진 돌 몇 개, 그냥 생각해 본다면 감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재능이었고 그 상황에 맞는 지혜였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먼 길 떠나는 주인이 세 종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했습니까? 달란트를 주었다. 5개, 2개, 1개. 그런데 달란트를 주었던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각자의 재능에 맞게, 각자의 수준에 맞게, 능력에 맞게 재능을 주었다는 겁니다. 5개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면 5개를 주었고, 그렇지 않으면 2개, 그렇지 않으면 1개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각자의 여건과 재능에 맞는 달란트예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굳이 나에게 없는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체육을 잘 못하거든요. 체육하면 꼭 다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는데 굳이 제가 못하는 걸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7일간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이었어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매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전공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였습니다. 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방법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것만 하나님 뜻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가 있고 각 사람의 재능을 따라서 지혜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리 예측하고 이거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모든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지혜를 얻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에게 물맷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의 강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강점이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되게 자기 약점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집니다. 나는 이게 안 돼. 내향적인 사람은 본인의 내향적인 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끙끙 앓기만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예비훈련이 잘못 나와가지고 통지서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만 통지서 안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했더니 그럼 다시 보내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충격을 받는데 1월달에 받았어요. 1월달에. 정상적으로 받으면 뭐 날 좋을 때 받잖아. 1월달 추워 죽겠는데 그 예비훈련 이제 회피한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받는 그 시간에 받았다니까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전화해서 따지고 싶었는데 제가 따져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내가 왜 못 따졌을까. 사실 얘기하면 빼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제가 본인 스스로의 이 막 성격 때문에 막 제가 막 가슴을 치면서 아우 바보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은 얼굴도 잘 못 쳐다봅니다. 친해지기 굉장히 어려워요.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립니다. 숫기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기까지 몇 년이나 걸립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정없다. 너무 쌀쌀맞다. 그렇지 않거든요. 어쩌면 이런 성격은 목회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목회를 시키셨습니까?
교회 부흥도 못 시키죠. 성격도 이 모양이죠. 왜 저 같은 사람을 목회를 시키십니까? 하나님 그냥 저 선생님 한다고 할 때는 선생님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목회를 시키셨습니까? 능력 많고 말 잘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각광받는 시대인데 왜 저를 시키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의 중심을 알고 있다. 너의 중심이 바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각점, 강점,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이 우리에게 컴플렉스가 되어서는 안 돼요. 컴플렉스가 되면 그 약점 때문에 강점을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점도 허락해 주셨고 약점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몸에도 약한 부분이 있고 튼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부 다 강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약점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모든 부분에서 강하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강한데, 능력 있는데, 약점이 없는데, 하나님을 굳이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약점이 강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은 약점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한 우리에게 약점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한 부분을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약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는 강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강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우리는 그 강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강점을 더욱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실 때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 던지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하찮은 일처럼 보였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달란트였으며 골리앗을 쓰러뜨릴 비장의 무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뭐라 하든 사소해 보이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 일을 더욱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한 것이든 강한 것이든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귀중한 것이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윗처럼 쓰기 원하십니다. 늘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음이 쌓였을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전혀 다른 방법인 자신만의 강점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을 잘 갈고 닦아서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